사무엘상 8장 10절 보겠습니다.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 요걸 여러분들이 있지만 엄히 경고하고 가르칠 걸 제도를 가르쳐 주라는 요 말투는 어디다 갖다 놓으면 된다고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시내산의 율법은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신명기로 가야죠. 모압산으로 가야죠. 모압에서 준 신명기.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의 율법이 모압에 오면 어떻게 돼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백성들이 바라보고 요단강을 등지고 말하는 모세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 그래서 시내산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 배경. 그래서 신해사는 십계명이 20장에 있지만은 신명기는 몇 장에 있습니까? 5장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 5장에서부터 신명기에 쫙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쫙 훑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장부터 21장까지가 신명기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10장이. 제가 신명기를 그렇게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어느 정도는 큰 틀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가 어떻게 반복이 되고 생활 속에 들어와 있고, 그 들어온 생활의 이야기가 결국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크로노스상에서 열매가 맺어졌는지. 그 이제 열매는 땅의 열매밖에 없어요, 여러분. 땅의 열매. 어떤 거? 땅의 국가들이 해온 열매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성장시켜 온다니까요. 더 확대시켜주고. 이런 성경 읽기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배경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창세기도 들어야 되고 신명기도 들어야 되고 들 게 많아요. 요한계시록도 들어야 되고 노마서도 들어야 되고 마태복음도 들어놔야 되고 참 어렵죠. 노마서도 들어야 되고. 노마서는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들어야만 신학이 생깁니다. 진짜 신학이. 여러분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모든 들은 강의들이 신명기에서 꽃이 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은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방송은 안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노마서만. 왜냐하면 지금 이 수준으로 노마서를 다시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때 본 노마서하고 내가 지금 보는 노마서하고 또 달라요. 시각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간념이 정지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날마다 난 보수예요. 아니, 진보예요. 하루가 달라요. 하루가. 오늘 이야기하면 내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은 다르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계속 바뀌어요. 딴 크로노스에서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절대 보수가 되면 안 돼요. 알았죠? 노마서만 보수예요. 알았죠? 노마서만. 근데 그것도 내가 바뀔 때마다 다르게 보인다니까.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빨리 집이 수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들으면 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이르되, 이게 이제 아마루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루. 창세기 1장 우리가 할 때에 아마루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주 기가 따갑게 딱지가 앉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마루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다른 말로 하겠죠. 뭐라고? 네? 그들은 모두 대답할까요? 다바로 대답하죠. 그죠? 다바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항상 다바로밖에 안 돼요. 아마로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도 교회 목사님들이 아마르 말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은 뭘로 하나요? 다바드로 받아먹는. 왜?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문화로 받아먹는 거예요. 자기의 배경으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러니까 아마르는 진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나와 엘리의 가정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거기서 아마르와 다바르가 뭔지 알게 돼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모아놓고 일로 오게 되면은 아마르의 성격과 다바르의 성격이, 그러면 이게 둘 다 좋은 내용이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지, 절대 과거처럼 백성들이 나쁘게 대답했네, 이건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면서도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뭐라 하겠어요? 바리새인들 하는 역할이 예수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자, 사역자들이라 했잖아요. 도움이 되는 사역자들이에요. 한 걸음씩 앞으로 가게 하는, 어디로? 스타로스가 세워지게끔 움직여주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도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쉬운 건 아니죠. 지금까지 성경 읽게 해온 걸 뒤집어야 되는데. 자, 이제 뒤집어지고 계십니까? 이거 뒤집어지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아마르의 말인데 기록은 뭘로 되어 있어요? 다바드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크로노스 세계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 알아듣기 어떻게 알아야 돼? 이게 똑같은 말로 알아먹죠. 안 그래요? 사무엘이 말을 하면 아마르 말인데 백성들이 아마르의 말을 들을 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문화, 자기의 말로 들으니까 뭘로 들려요? 다바르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은 뭘로 바뀌어요? 다바드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바드로 천지창조를 이해하니까 성경이 주어지면서 성경이 뭘로 얘기해요? 아마르로 이야기한다고. 근데 성경책마저도 뭘로 받아먹어요? 백성들은? 청중들은? 다바드로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세계는 힘이 그거밖에 없어요. 알았죠? 크로노스의 힘은 그 힘이에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 배짱 그 욕심이 없으면 크로노스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사라지고 사람 이야기가 끝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든 어느 국가의 이야기든 어느 가정의 이야기든 다 다바르 이야기예요. 다바르 세계관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아마르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아마르 세계는 분명히 들리기는 뭘로 들려요? 지금 이제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자,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병거와 말을 어거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들의 아들들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할 것이며. 자, 이거 어떻게 읽어집니까? 자, 우리는 이제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요. 그죠? 다른 나라의 문화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져야 안 읽어져요? 분명히 그렇게 읽어져요, 이 말이. 근데 이 말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시내산에도 갖다 놓고 어디로 갖다 놔야 돼? 신명기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에도 갖다 놓고. 그러면 이 말이 누구의 말로 들려요? 누구가 온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이야기가 들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끄덕끄덕거려. 왜? 아, 이 내용이 결국 누구 오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빨리 와라 하는 이야기잖아요. 메시아 빨리 와라 하는 이야기잖아요. 인자가 와야 돼. 양성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런 이야기에 미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근데 이걸 이렇게 못 읽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용납을 못해. 어떻게 읽으려 그래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세금 내야 돼.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이 내야 국가가 운영이 되고 공무원들이 먹고 살지. 이렇게 간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이 배경이 음. 국가가 운영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도 13장도 어떻게 풀까요? 세금 내라는 쪽만 가리켜요. 성도도 세금 내야 한다고. 아, 그게 그런 유치한 내용이니까 아니잖아. 아, 세금 내라는 게 성경에 뭐하러 기록을 해. 그런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세금은 누가 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제가 공부하면서 세금을 누가 낸다 그랬어요? 있는 자. 예? 있는 자가 내는 거예요.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이 땅에다가 세금을 낸다니까. 왜? 아마를 주니까 다바드로 받으니 어떻게? 다바로 세상을 바꾸려면 세금을 내야 된다니까. 그걸 구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목제무이라 그러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 이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 성경 읽기가 확 달라지고 아주 재밌어지는 거예요. 나의 묶임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세요, 제발. 자유. 샬롬이 찾아온다니까요. 프리덤.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끝났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신명기가도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을 참고하세요. 신명기. 신명기에 가면은 왕의 제도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거기는 아주 단순하게 해놨어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자, 여자 많이 두면 안 된다, 아내를. 또,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네? 돈 많이 모으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항상 네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 성경이 있어야 된다, 필사본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의 내용, 왕의 제도는. 그게 성경이 진짜 왕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왕이 그들을 했으니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왕이 자 어때요? 예수가 한 행동이 신명기 17장에 했던 행동이 맞습니까? 자, 그분이 권력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잖아요. 결국은 누가 권력을 줬어요? 빌라도가 줬잖아요. 민생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 권력을 좀 얻었죠. 그죠? 아, 그 권력이 무슨 상징이었어요? 죽으러 가는 상징이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낙이 탄 게 죽으러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에서 9장에 8장에 있는 10절로 18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제는 뭔지 알아야 돼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 딸들에 관한 이야기, 밥과 포도원 이야기, 곡식 이야기, 11조 이야기, 노비, 양떼 11조 이런 것들이 전부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결국 누구와 관계된 이야기 전부 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갖다 줄을 그어야 될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줄이 거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줄 긋는 방법은 쉬워요. 히브리어를 갖다가 일단 띄우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 보면 찾아져요? 이게 언어의 발전은 싹 나오잖아요. 뭘 보면 되죠? 여러분 사전 누르면 사전에 성구사전이 뜨죠. 그죠? 그거 탁 누르면 언어의 발전이 딱 나와요. 말라기까지 보면은 이게 어떻게 발전됐는지 알아요. 내용이. 그러고 나서 신약의 요즘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또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70년. 그러니까는 예, 70인역으로 번역을 다 해줘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놓고 또 비교하면 돼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또 이게 어떻게 발전됐는지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성경의 언어가 예수와 그리스도만 가리킨다는 게 추적이 된다니까요.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진짜 그런 공부하시라니까요. 여러분 문법 공부하지 마시고 원래 단어가 어떻게 발달이 되고 어떻게 바뀌어왔는가 추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단어가 어디서 완성이 되는지
그거를 찾아낼 줄 알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에 학교에서 배운 문법, 그걸로는 성경을 못 풀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공부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절로 18절에 있는 내용이 십계명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주고 나와서 풀어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11절 이야기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전부 다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돼. 11절 내야 돼. 모든 거를. 맞죠? 그러면 뭐 왕의 제도나 제사장의 제도나 다 똑같아요. 결국은 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든 선지자 이야기든 제사장의 이야기든 결국은 크로노스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재산들은 다 11에서 11장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로 모아지게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그 모아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고 보니까, 그들이 믿은 게 뭐예요? 뭐 자기가 애 낳는 거 믿은 거예요? 물론 애 낳는 거 믿었죠. 근데 그 믿음이 알파 플러스 되면 누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인자가 태어나는 믿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었잖아요. 그게 신의 산, 무슨 산? 아라의 산?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22장의 산. 모리아. 모리아산. 모리아산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럼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그 약속이 누굽니까? 그 이야기의 내용도 제가 그랬네요. 솔로몬이 아니고 인자라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이야기, 모든 문자는 히브리서 11장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읽어져요? 모든 문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다라고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 논리가 잘못된 논리입니까? 저는 근거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그 근거예요.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을 갖다가 믿음의 영웅들로 만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을 낸다면은 그럼 뭐 세상의 역사가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이순신 이야기하고 똑같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데가 이순신 이야기가 꼽힌 데 아니에요. 한산고. 이순신 이야기하고 뭐가 달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믿음. 믿음이 뭔지 아셔야죠. 믿음.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 없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다바르가 뭘로 밖에 믿음을 읽으면은 아마드로 들리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만 아마르로 들려진다니까요. 그게 비유가 해석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가 해석되는 게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10부인원 비유를 해석해 주잖아요. 과거에는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6장을 가져와 가지고 너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 근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거,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비유가 해석됐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무엘서 8장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서 전체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넘어와서요. 마태복음 할 때도 계속 강조한 거예요. 왜? 성경 읽는데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거기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아마드로 듣지 않았어요. 아마드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량이 많은 거예요. 알았죠? 성경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의 분량이 많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읽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바드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마드로 들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힘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다니까요. 믿음도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그 믿음이야,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마서를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마서 4장은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믿음. 예?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져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래서 믿음을 설명해야지. 믿음이 이런 거라고. 선물이야, 그러잖아요, 선물. 믿음은 선물이야, 선물. 공부 암만 잘해도 안 돼요, 알았죠? 내가 서울대에 수석으로 나왔어? 그런다고 성경 읽어지지 않아요. 국문법을 암만 잘해도, 영문법을 암만 잘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암만 잘해도 아마를 아마대로 못 들어요, 여러분. 아마를 다바로 하는 문법 공부나 열심히 할 줄 알고 단어나 공부할 줄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를 제가 까불렸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성경 읽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읽으라니까. 제가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네? 얼마나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제. 미쳤다 그러겠죠, 어떤 분은.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날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야기네? 여러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똑같고. 누가 미쳤는지 모르지만 저는 미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바르 사람들에게는. 다바르 사람들에게는 저는 미친 사람 맞아요. 그러나 아마르 세계에서는 저는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11절로 18절의 내용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1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이 말이 사울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크로노스 세계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성취의 말이 있어야 돼. 알았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어떻게 했어요? 응했다.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런 기법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에서도 이 말이 사울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았어요. 12장 25절이에요. 내가 표시해놨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봅시다. 12장 25절. 이제 제가 끝까지 가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맞죠? 이게 예수가 스타로서 세워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너희 왕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 제패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있는 이 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여기서는 아마르예요, 여러분. 어? 거절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누구에게 말을 해요? 지금 사무엘에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알아먹었다니까 아마르로. 참 신기하죠.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이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읽으면 돼요, 여러분. 아니로서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말은 애굽, 이집트, 또 바벨론, 그 당시의 강대국들, 그런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형태고
심지어 자기들에게 가까이 있는 블레셋도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분명히 앞에서는 저자가 우리에게 장량을 쳤어요. 뭐, 아마르식, 다바르식으로 깔려지는 배경이 뭔지 배경을 깔아주고 백성이 다마르식으로 알아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르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성경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 곡에 한 곡에를 넘어가면 한 차서 한 차서를 넘어가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감정으로 받아들여도 어떻게 돼요? 성경 읽기를 하면은 그게 잠재적으로 아마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힘이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막 저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냥 꾸준히 읽어주면 돼. 답만 가지고 어떤 답?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야. 성경의 모든 문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야. 모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야.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꼭 누구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다윗을 요구하고 예수를 요구하는 말처럼 들려야 된다니까. 들리니까 이제 예. 이게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쉬워요, 믿음은요.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이젠 사무엘이 뭐가 돼요? 아바루가 된다니까. 여호와의 아뢰메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말할 때는 위에서 말할 때는 아마루 얘기하지만 또 다마르로 알아. 왜?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이 예수가 말할 때하고 이적을 일으킬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 같은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떨 때에는 아마르가 돼 있고 어떨 때는 다마르가 돼 있다니까 거기서 산상수훈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뭔지 그 움직임,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비고 성경의 힘이란 말이에요. 문자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자의 힘을 읽을 때마다 뭘 배워야 돼요? 아, 성경이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읽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미천을 갖게 되고 좋은 미천을 가지니까 성경 읽기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유가 해석되는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고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모아지니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게 뭔지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지 필요성이 쌓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사무엘도 결국은 땅의 사람이 맞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상징적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벌써 단어를 가지고 딱 찍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땅의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세계를 열어주는 성령의 시대의 사람으로서 타락을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이 원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나왔거든요. 니들보스에서. 그 여러분들이 그 니들보스의 책 하나님 나라를 한번 꼭 읽어주시길 바래요. 그래야만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시는 게 편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건 아마르겠죠. 그죠?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하는 것도 이것도 아마르예요. 그러니까 22절에는 아마르가 두 개 들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다 언어 찾으시면 나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면은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크로노스를 성경이 어떻게 쓰고 있구나. 계시가 들어와서 크로노스가 되는데 그 크로노스로 읽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꼭 읽어야 돼. 크로노스로. 크로노스를 계속 읽으면은 아마루가 다바르 됐다가 다바르가 아마루가 된다니까. 그 신비를 아셔야 돼요. 알았죠?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에서 읽어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 내시면서 성경 읽기에 좀 더 효과적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을 여러분 계신 자신이 제가 알려주는 방법과 함께 잘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찾아냈으면은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도 좀 얻어먹고 살죠. 저도 얻어먹어야 돼요. 배고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